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웨슬리 퓨전 설교 읽기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지난주 1시간은 저희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지난주엔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요.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으니 다시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는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설교, 바로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이 설교에 나왔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이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증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읽기 위해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던 그 시대적인 특징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8세기를 계몽주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이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핵심을 바로 한 단어, 이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또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와 또 그러한 확신과 주장입니다. 특히 초월적인 경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비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든지 뜨거워진 마음 등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웨슬리 목사님은 잘 알다시피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셨고 또 그것들을 중시 여기셨는데요. 그러한 감리교 운동을 사람들은 이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열광주의라고 비판하거나 또 부정하고 혹은 점잖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머릿속에서만 유예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증거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며 또 그것이 열광주의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데요. 그것들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검증하는 것까지 나아가 보라고 권고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의 영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내적 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령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영에 직접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확증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앞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확신에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진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강렬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양심을 증폭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빛은 압도적으로 밝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며 태양빛을 의심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강한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알다시피 때로 사람들 중에 이상한 망상이나 마귀의 영적 사역을 주님의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다음에 나올 설교 부분을 통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사람의 망상이나 마귀가 주는 착각, 그것들과 성령의 증거를 구분하는 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의 영과 연합하게 될 때 뒤따라 나타나게 될 표징들을 다 언급해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후로 우리는 그 표징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므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징은 회개입니다. 바로 죄의 자각을 말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회개가 반드시 일으켜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징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죄의 무거움에 짓눌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만약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림자를 잡았을 뿐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표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망상에 빠진 이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없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표징으로는 겸허한, 그러니까 겸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욥의 기쁨에 넘친 고백은 바로 낮아짐이 있는 곳에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알려주십니다. 교만한 기쁨이 아닌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충분히 겸손한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표징으로는 계명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이들은 덜 열심이고 덜 경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그러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온전히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는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표징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감사를 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중거해 주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삶에서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재물이 되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육과 영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성령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하는데요. 우리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확신이 가득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내 삶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시지 못하셨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간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온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5가지 증거, 즉 회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겸허한 겸손한 기쁨, 계명의 복종, 또 감사. 이것들이 내 삶에 가득한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삶에 이러한 증거들이 가득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증거들이 잘 나타나도록 성령님을 온전히 받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성령의 증거를 함께 읽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며 우리의 현재의 삶,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가 내 삶에 온전한지, 혹여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더욱더 깊게 간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체험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